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커피 좋아하십니까? 예가체프 좋아하시죠? 저도 잘 몰라요, 예가체프. 그런데 예가체프의 나라 에디오피아라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연두색, 초록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데 있죠. 저기를 에디오피아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에디오피아하고 성경에 나타난 에디오피아는 국경이 좀 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단 위쪽으로 뻗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저 즈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가체프 얘기를 왜냐하면 어느 날 목동 하나가, 지금부터 약 1100년 전이죠. 목동 하나가 설입니다. 설. 양들을 몰고 또 염소들을 몰고 이렇게 산을, 그쪽에는 높은 산들이 1500고지 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산을 오고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빨간 열매를 막 뜯어 먹었는데 밤에 흥분해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우리 커피 먹으면 잠 안 자는 거 아시죠? 그때 이후로 이게 뭐가 있구나 하고는 이것을 말리고 끓이고 해서 우리가 예가체프가 저 동네 남부 쪽에 있는 한 동네 이름인데 그쪽에서 나는 커피는 예가체프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어디 가면 야 에디오피아 예가체프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우리가 뭐 먹는 거 메가커피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알면서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사진 보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지금 현존하는 건 아니고요, 미니어처입니다. 모형으로 만든 건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저런 모양새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저 성전에 벽만 한쪽만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던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2층쯤 이렇게 솟아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던 곳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그룹만 들어가죠. 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성 동지들 죄송한데요, 저 가운데 솟아 있는 2층 건물 앞에 뜰에 여성들은 왔다가 가야 됩니다.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보다 더 기분 나쁘게 했는데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이면 이방인의 뜰 제가 빨갛게 이렇게 칠해 놓은 거 혹시 보이세요? 멀리서 보입니까? 저기는 이방인들은 저 벽 자체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바깥에 왔다가 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방인의 뜰이구나. 이 정도를 알고 이제 성경을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이쯤에 있구나, 커피의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성전은 저렇게 생겼었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교에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딱 저까지, 저 뜰까지만 오고 들어가면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 저 성전에 들어오는 걸.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는 본문을 자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 중에 꽤 있기 때문에 제가 구절구절 찾아가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로 쭉 풀어나갈 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빌립 집사 얘기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교회에서 세워졌는데 이 집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핍박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수도에 더 있을 수 없어서 전혀 정치적으로 전혀 지역 감정 때문에 얽히지 않을 동네인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기도해 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어깨에 힘이 빵빵 들어갔을 겁니다. 내가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막 무리로 따라다니고 내가 기도해주면 사람들 다 낫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주의 사자가, 학자들은 거의 성령님으로 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빌립아,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 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물어봅시다.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빌립이 뭐 하고 있을 때 앉아 있었나? 누워 있었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진 않잖아요. 뭐 할 때 여러분 앉습니까? 화장실. 네, 맞죠. 여러분 뭐 할 때 누워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침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낮에 낮잠을 잤는지 밤에 밤잠을 잤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움직이기 싫어요. 일어나기 싫어요. 이렇게 힘들게 앉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빌립아, 너 지금 광야길로 내려가라. 몇십 킬로를 내려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빌립이 즉시로 일어나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왜 내려갔니? 즉시가 아니고 일어나서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왜 가는지 이유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설득할 때는 왜 가야 되는지, 왜 움직여야 되는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종해서 내려가면 거기서 그 다음 길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실컷 수십 킬로를 걸어서 내려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수레 하나가 가고 있는 거예요. 덜커덕 하면서. 지금처럼 타이어가 빵빵한 것도 아니고요, 나무 아니면 그냥 덜커덕거리는 그런 수레 하나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근데 보통 수레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타고 있는 수레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쨌거나 갔더니 수레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까이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기 싫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다고 쉬워요? 혼밥하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쉽겠냐고요. 그것도 재무장관 정도 되면 절대 혼자 안 다닙니다. 호위무사가 있고요, 마부가 있고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마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수레가 달려가고 있는데, 나도 뭐 그거보다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헉헉거리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이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가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쓰였습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상 밖의 인물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면서 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쳐다봤는데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디오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하면 뜻이 검은 얼굴이에요. 흑인을 얘기해요. 당연하죠.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디오피아가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부터 2,500km 떨어져 있어요. 서울, 부산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왕복하면 송민호 목사 굉장히 끄떡끄떡 하시네. 송민호 목사가 마산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그러면 5,000km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 부산 1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흑인이었어요. 당연하죠. 또 하나,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나라의 보물과 재정 전체를 관장하는 재정부 장관이었다고요. 간다게라고 하는 말은 개인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집트에는 파라오라고 하는 왕들의 호칭이 있잖아요.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간다게는 왕이나 여왕을 지칭하는 말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티오피아 당시의 왕의 국고 전체 재정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가와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흑인이라서 한 번 놀래고, 두 번째 놀라운 건 뭐라고요? 와, 이 사람 장관이구나. 호위무사한테 막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거 누구예요? 재정부 장관요.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국회의원 악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표 달라고 할 때는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 300명 되는 것도. 장관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뜻밖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흑인이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재정부 장관 흑인인데, 좀 이따 더 강조할 건데 넷이었어요. 어휴, 움찔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분명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라면 가줄 줄 알고 너는 지금 즉시로 일어나서, 또 도착했더니 가까이 다가가서 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신자를 살리는 광야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비신자를 살리는 길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신자를 살리는 길로 갑시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비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을, 그분들을 살리는 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길을 거부합니다. 그런 거 말고,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새로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기도에 세게 불같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우리 영적인 가족을 느낀다, 같이 밥 먹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진심의 예배를 최고로 드리고 좋은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렉도 있네,
이번 주에는 세컨도 들어왔어. 막 이렇게 되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딱 한 가지는 빼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비신자분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가가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믿는 분들은 오히려 신선해요. 아, 원래 다가가야 되는 줄 알아요. 안 다가가요. 교회는요, 비신자분들에게 다가가는 교회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한 1, 2주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한 목장에 안 믿는 분들이 4명이 같이 온 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어른들만 3명 연달아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만 그 뒤에 청소년부 베풀면요, 우리 1년 내내 세례를 베풀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신자분들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가가는데 여러분은 안 다가가죠. 이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차라리 성경 공부 시거든요. 차라리 기도에는 수십 번도 오거든요. 차라리요, 돈을 써서 밥을 대접하는 건 하거든요. 근데 비신자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에티오피아 재정부 장관 하나를 살리고 싶어서 빌리바 일어나서 지금 가라, 광야로 가까이 좀 다가가라, 수레 곁으로. 그럴 때마다 못 갑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낯가립니다. 몇 살인데 낯을 가려요. 낯을 가려서 안 되겠대. 제가 다리가 안 좋아, 관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순종하겠는가를 보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라야 합니다. 비신자를 향해서 비신자를 살리는 교회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딱 그랬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장을 하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목장을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2, 3년 동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예배만 드리고 가다가 목장에서 같이 밥 먹고 이러니까 돌아가면서 밥 차려가지고 같이 먹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관계도 따뜻하고 행복하고 영적인 가족도 생기고, 그래서 삶 공부라는 것도 생기고 성경도 배우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2, 3년이 되니까 묘하게 뭔가 정체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목장하면서 이런 거 좀 느끼는 분들 계시잖아요. 행복은 한데 뭔가 이게 다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찝찝우리하고 그냥 찝찝한 게 좀 있잖아요. 찝찝우리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정체된 마음이 있죠? 저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다는 아니지 않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간다, 네가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비신자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가지 않으니까 네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이분이 뭘 했냐면 가방 안에다가 간식들을 넣어 다니면서 대단한 거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지 해가지고 자기가 늘 출퇴근하고 돌아다니는 그 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많이 했어요. 그럼 간식을 나눠드려요. 사탕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는데 간식 중에 제일 특징이 있었던 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OS. 그걸 왜 들고 와야 했더니 발음을 잘하면 오예수래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오예수. 야, 말도 안 되는. 보통 우리 스티커 근사하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물품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간식들 이렇게 사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나눠드리면서 차마 입은 안 떨어지거든요. 목장 한번 와보세요. 교회 와보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촌스럽게. 우리는 다 목장 와보세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한 번에 안 떨어지죠.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몇 년을 했는데 열매가 거의 없대요. 내가 그렇게 만나가지고 목장에 오거나 한 사람이 거의 없대요. 대여섯 번을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혹시 그렇게 오인할까봐 내가 했더니 백전백승으로 그냥 내가 간식 나눠주고 인사했던 사람들마다 다 그냥 예수 믿게 되고 이랬을까봐. 아니에요. 겸손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거의 없대요. 그럼 몇 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간식? 근데 여러분, 옛다 VIP 한번 따라합시다. 옛다 VIP. 자, 여기 있다. 비신자 여기 있어. 내가 그렇게 인사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진짜 꼼짝도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목장에 안 믿는 분들이 초청돼서 오더래요.
되게 기분 상해요. 처음에 생각하면 내가 씨를 뿌렸는데 거두기는 다른 사람들이 희한하게 자꾸 걷어오는 거예요. 전혀 비신자에게 다가갈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뒤집히는 거예요. 또 웃기는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이 사람이 혼자 개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과자 사가지고 간식 사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일 마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후원을 했대. 다른 성도들이 같이 가주는 사람은 없었대. 간식을 그렇게 많이 사다 주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한 거 아니가? 좀 따라하세요.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러지 마세요. 누가 하면 같이 가자 이래 얘기하지. 돈 이렇게 꺼내주면서 간식에 보태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비신자를 살리는 길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정교한 신앙생활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배울 만큼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 생각보다 없어요. 다만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다가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지금 2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헌신대에 나와서 그런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즉시로 일어나서 가기를 원합니다마는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나 고마워요. 진짜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진짜 비신자에게로 가보려고 마음먹으시면 진짜 두렵습니다. 부담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몇 년이 지나가도 당신이 외치는 건 더 정교한 성경 공부, 기도회, 은사 이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살려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신자를 살리는 길로 가시는 또 다른 빌립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 때보다 훨씬 아멘을 크게 하시네. 왜 그렇지? 1부 때 헌신자들이 더 많은데. 자, 여러분, 이제 달려가서 수레 곁에 딱 붙었습니다. 와, 진짜 피곤해요. 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십 킬로를 지금 왔는데 해필 수레를 만나가지고 수레를 막 따라가면서, 수레가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수레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재정부 장관이 타고 있는 그 수레에 내가 맞춰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달려가면서 헉헉하면서 가까이 갔더니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요. 지금 수레가 가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나요. 여러분, 승차감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수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승차감이 있겠어요? 덜그럭 거리는데 그 곁에 다가가기만 해도 나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읽는 소리예요. 대단해요. 제가 몇 천만 원 주고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은 읽는 법이 달라야 됩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묵독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읽는 책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학자들 중에는 아마도 부하 중에 누군가에게 시켰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성경을 크게 소리 내면서 읽는 거예요. 읽는데 들어보니까 그 본문이 어딘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근데 그거 빌립이 너무 잘 알고, 하필이면 그 대목이 뭔가 하면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어린 양같이 끌려갔지만 아무 변명하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죽임 당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런 대목을 읽고 있는, 하필이면.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서 같은, 우리가 소리내서 읽으면 3시간쯤 걸리는 성경인데 이사야서를 양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같은 이 식물들을 펴서 썼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이런 파피루스나 양 피지 한 두루마리가요,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서울 같으면 12억, 여주 같으면 한 4억 하겠지, 30평 기준으로. 안 놀라시네. 너무 싸져가지고 성경 막대하는 거 아는데 옛날에 성경 함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를 구한 거야. 하필 이사야서를 구해서 그걸 막 소리내고 있는데 53단까지 온 거예요. 그 덜컥거리는 수레에서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5,0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닌데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흑인인데. 그런데 받아줍니까? 성전에 들어가게 해줍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유대교를 개종도 안 한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있다가 그냥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부당하다고 생각했겠어요. 무슨 장난도 아니고
가면 만나줄 줄 알고 수레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모멸감을 주나?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 어떻게 한번 예배도 참여 못하게 하냐?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잖아요. 예배당 문 앞에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졸해요 진짜. 그런 억울함을 당했는데 여러분, 읽고 있는 대목이 뭐예요? 끌려갔는데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시작점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 지금 읽는 걸 깨닫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레 옆에 따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네가 좀 타봐라. 탔더니 이사야서 53장인데 이거 내가 잘 아는 거잖아요. 이게 시작점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점이 있어요. 비신자분들에게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시작점이 있다고요. 시작점이. 다가가 보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왜 예수님을 빨리 믿어야 됩니까? 죽을 때쯤 딱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안 믿는 분들은 말은 그래 안 해도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겪고 똑같은 이란의 전쟁의 소식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담대하잖아요. 간이 크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까? 자식 문제에 있어서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기댈 수 있습니까? 사는 게 지옥이에요. 똑같은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그런 배짱을 가진 우리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좀 아플 수 있지.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를 낫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어도 상관없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건강 문제에 연연해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은 진짜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누구나 시작점이 있어요. 이 내시는 여러분 정말 이 불공정함에 치를 떨고 있거든요. 왜요? 사는 것도 내 자의로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내시는 어릴 때 거세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거세당했을 뿐인데, 흑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거세당한 고자들은 절대 예배당에,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회당이나 성전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멸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하고 왔잖아요. 이게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의 시작점은 이거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사야서 56장에 가면 어떤 내용 나오게요? 이사야서 56장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절에서 7절 사이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 내시가 연합한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그 백성 중에서 갈라낸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고자들에게는, 내시잖아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그들의 희생 예배를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54장, 55장, 56장을 읽으면, 좀 이따가 설명 들으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요. 나를 물리치던 저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예배도 못하고 쫓겨나온 사람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처연한 마음으로 두루마리를 펼쳐서 1장부터 읽을 때 저는 그때 빌립을 불렀다고 봐요. 빌립아, 죽기 살기로 달려라. 가까이 왔는데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왜 보내셨는지.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자연스럽게 나를 올라타라고 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가르치는 자를 붙여서, 교육 목자를 붙여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옥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의 두려움에서, 재정의 두려움, 이 돈의 두려움에서, 자식들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데서 평강을 다 빼앗긴 사람들 정말 다시 살려주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전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빌립이 한참 이렇게 가르치는데 막 이래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했는데 마침 지나가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오아시스나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식 이 재무장관은 희한한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5,000km를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도 했고 이사야서도 사고 세례도 자기가 요청합니다. 나 지금 세례 받으면 안 됩니까?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는데 뭐 거리낄 게 있습니까?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빌립이 보기에 안 될 게 뭐가 있냐, 내려가자. 가가지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물을 뿌리는 쪽이 아니라 물을 흘리는 쪽이 아니라 아예 담그는 거잖아요. 그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올라왔을 때 성령님이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게 하고 빌립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여기 세례 받아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부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세례 받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이다 보니까 영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세례식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세례 받으면 선물들도 좀 주잖아요. 선물 받고 축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새 2026년을 살면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책 좀 읽고요. 공부 좀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귀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이 그 중간 어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귀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리석어요. 기독교에서는 귀신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있다가 귀신이 되어서 혼령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웃기지 마세요. 기독교에서는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던데 악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건드려 가지고 무당으로 강신무가 되게 하면 과거를 가르쳐 줘 가지고 돈벌이 되게 하고 반드시 돈벌이 해준 것 이상의 것을 그 사람에게서 앗아갑니다. 자식들이 정신병에 시달리든지 그 인생이 정말 핍절해 갑니다. 당장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런 무당은 아니어도 여러분 정말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이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기적처럼 이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몸에 정말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나아지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며 터질 듯하고 이유도 없이 목사님이 시작하면 신목사님이 설교를 못한 탓도 있겠지만 무조건 자고 목장에 가면 분노가 막 치솟고 이상한 현상을 보이던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인생이 정리됩니다. 그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오세요. 제가 알면서도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그냥 머리가 아팠던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면 발발 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이 개입됐던 분들은 들어오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벌벌 떨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두웠던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고 더 이상의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장에 또는 우리 교회에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 자발적으로 기뻐함으로 내 인생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이전과 전혀 달라질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세례받는 비신자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세 번째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끔 봅니다. 와, 왜 저러지? 예수 믿자마자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특별한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모두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누가
목자 목녀님들이 조마조마하게 하지 말고, 나 세례 받는데요, 나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텐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뿐 아니라 내 인생이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집안에 예수를 안 믿는 한 분이 계셔서 한 8월 달 안에 예수를 영접하러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갔다 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새 우리 목장이, 담임 목사가 하는 목장도 진짜 안 될 때는 우리 부부 빼고 한두 명밖에 없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7, 8명이 모여있고 많으면 10명도 있습니다. 제법 재밌습니다. 가족의 따뜻함도 있고요. 그런데 정체되면 안 됩니다. 요즘 왜 자꾸 그런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우리가 듣게 하셨나? 그 선교사님 특징이 있죠. 다 요새 안 하는, 길에 나가서 사람들 살리려고 전도하고 다니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인사 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비신자들에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그냥 기도해 보세요. 아마 지혜를 주실 거예요. OS를 사든지. 교회도 그런 교회라야 합니다. 내 욕망 채워주고 내한테 더 재미를 주는 교회 찾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어릴 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비신자를 살리는 교회라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과 빛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세례 받고자 하는 비신자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